할렐루야. 아마 평생 동안 이와 같은 성탄 예배 드린 적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극히 적은 인원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혹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가족들, 온 성도들, 이 땅 위에 가득히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1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천사들이 와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목자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추운 들판에서 오늘 따뜻한 잠자리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일까? 혹은 오래 떨어져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함께 만나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일까? 혹은 나는 이 고생하고 있지만 집에서 떨어져서 몇 달을 이 광야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자식들은 잘 되고 그리고 집안은 편안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편지로 받을 것인가? 아마 기쁜 소식이 천사들에게는 틀림없이 자기들의 육신의 편안함과 혹은 마음의 평강을 소원하는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에는 유독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고 걱정거리가 가득했던 해였기 때문에 근본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선물로 주실까? 육신의 편안함을 주실까? 마음의 평강함을 주실까?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과 마음의 평강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의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가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순히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평강만이 아니고 하나 더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사실은 앞에 두 소식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몸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세 번째,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조상적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시면 목자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아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오셔서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신다. 변화되어 살게 하신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죄를 용서 안 받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바로 그분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목자가 전해준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듣자마자 가보자. 그럼 가보자. 양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들판에 두고 뛰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건 단순히 영혼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도 새롭게 되고 마음도 평강으로 넘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오시는지.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다. 그들은 베들레헴 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예언했던 그대로 거기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는 말 밥통입니다. 편안한 자리는 아니죠. 과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으며 하늘에 거하지 아니하고 땅에 오셨으며 궁궐에 임하지 아니하고 말구유에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생이 되어 오셨다. 허물 많은 냄새나는 그리고 타락된 이곳에 사람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셨다. 메시아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자기들 같이 비천하고 멸시받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오셨다. 하나님은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 우리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증언하고 메시아라고 전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며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에게나 구분함이 없이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오시고 꼭 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매일같이 성탄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처럼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쉼이 없는 고독한 그리고 허물과 제약으로 가득 넘치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걸 이룩하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밝은 때에도 우리의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때에도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인도해 주십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온 세계 공동체를 바꿔주시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의 성탄절을 생각하면 환한 밝은 날 같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기억납니다. 청소년 시절 때 성탄절은 뒷산에 가서 나무를 그땐 그건 잘못 지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못 만들고 집에서 솜을 가져와가지고 솜을 저기다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눈이라고 생각하고 붙였던 것이죠. 밤늦게까지 선물을 교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성탄절 첫 새벽이 되면 여선교회 회원들이 끓여주시는 떡국을 뜨끈하게 한 그릇 먹어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새벽송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길거리에는 캐롤송이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밝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느끼면서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0년도에는 정반대입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처럼 캄캄하고 조용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서너 명이 앉아서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위축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목자에게나 귀족들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밝은 빛 안에서나 어두운 밤중에서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11절, 무서워 말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캄캄한 어둠에서도 그리스도 주가 나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벗이 내려오셨다.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 함께 계시러 오셨다. 책임지러 오셨다. 영원히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밤에도 여전히 의지하시고 기다리시는 신앙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셔서 최고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오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긍정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과 동행하시러 오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두 가지 예배 형식으로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다 하는 천사의 소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나간 날의 허물과 죄악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날로부터 영영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야 어떻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살겠습니다.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찬양의 예배, 칸타타 예배입니다. 말씀은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칸타타 예배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목자들에게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비천함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 증언자가 되게 하시다니 감격으로 넘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오시고 이 텅 빈 예배당에 오시고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가정에 오시고 특별히 어둡고 캄캄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축복이 성탄절에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가득 넘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매일같이 주와 동행하는 성탄절, 주와 함께 이날로부터 영영이 행진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